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입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뵙게 되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라는 호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청하는 내가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민족적인 자존심과 명예가 잔뜩 실린 표현입니다. 본래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던 것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는 이주와 혼혈 정책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 지파는 그만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이방 족속이나 다름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유일한 지파는 남쪽의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는 호칭 대신에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뉘앙스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들이 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유대인입니까? 과연 당신들이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당신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어디 한번 당신의 헌신과 열심을 따져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명예로운 이유를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10가지 자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첫 번째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다섯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일곱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열 번째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천청백력과 같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당신들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도둑질한 사람들이요, 간음하는 사람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유대인 하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각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흔치 않죠.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잘했다, 정말 너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유대인에게 있어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유대인에게 내 이웃에게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변화된 사람, 큰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뭐였냐면 큰 부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돈을 가지고 네 이웃을 섬겨라고 말을 할 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을 손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더 큰 부자,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유대인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목적, 그 이유가 탐심이다, 방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들이다, 시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철저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간음한 자요, 너희들은 도둑질한 자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한 자라고, 이선자라고 그렇게 지적하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달라 바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조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뭐가 목적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고 종교생활로 악화되어 병원에 가서 말기암 진단과 같은 진단을 받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진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고 복 주시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성경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의 대답은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며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예수는 예배도 기도생활도 헌신도 그렇게 하는 신앙, 그렇게 하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예배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기도에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헌신과 봉사에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결과가 그에게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에 나온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요즘 교회에 대해서 세상 뉴스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흔히 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특심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또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점 음란이 더 많아집니다. 분열이 많아집니다. 싸움하지 않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네가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네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너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하나님 없는 예배생활, 하나님 없는 순종, 하나님 없는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니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굳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개척교회를 가면 유연합니다. 뜨겁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안아주려고 합니다. 용납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100년 된 교회는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장이 굳어서 사랑에 반응할 줄 모릅니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얼굴부터가, 인상부터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부드러워야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랑 넘쳐야지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용서의 사람이 돼야지요.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더 통 큰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더 악할 일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대단한 바로 복잡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예배하지 말란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나보고 어쩌란 소리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지켜도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고, 말씀을 안 지켜도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고, 예배 드려도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려도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고,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해. 너희들에게 예수가 필요해.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어떤 식의 표현을 쓰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할례가 뭘까요? 성경에서 처음 할례가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늙은 나이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5세도 늙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11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여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서 태어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힘을 쓰고 아내와 계획하고 그리하여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로 인하여 지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된 날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 개인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남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버린 남자 아브라함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자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남자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시니 이삭이라는 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이루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나오면 풍지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없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민족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에 웃음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의 영적 뿌리입니다. 세례는 나의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예수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전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더 좋은 평판을 얻어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명예와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목적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던 자신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마침내 그동안 응할 수 없었던 율법의 조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층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표현하냐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과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고 있는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로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아니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큰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로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지금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그냥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써 수고하노라 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마중물, 한쪽 박 물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뻐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종교인에서 비로소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에서 비로소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소망의 수단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또 다른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충만한 복입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복을 받는 것이 필생의 목표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아버지도 심지어 자식도 그리고 하나님마저 이용한 바로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욕망의 사람 야곱이 12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출세하라고 몰아붙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문 유구한 역사의 사람이 되라고 그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불안이 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고난을 받기 전까지 전형적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 자녀들이 만수무강하기를 늘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유입니다. 망할까, 나쁜 일이 생길까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것을 밤마다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주받았다, 내가 실패자가 됐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 걸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에 이 사건이라는 날개를 주셨다. 자유의 비행을 하도록 날개를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자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받을 수 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런 율법주의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사망마저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 바로 복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일어난 삶의 문제를 해석할 줄 압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부활 생명을 품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고난이라는 망치가 가해지게 될 때 그 순간이 바로 질그릇 속에 감추어 있던 예수의 이 부활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먼지에 불과한 자기를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인지에 대해 듣습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수용합니다. 믿는 자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 중에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있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렸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의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돌려주셨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서했더니 복 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복을 이제부터 그가 배나 누리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보면 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요. 하지만 1년 후가 되면 다시 그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또 어떤 경우와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다시 그 복수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또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용서의 은혜, 용서의 기쁨, 용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율법주의자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삶에 누리게 됩니다.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왕자는 왕자의 그 품위와 그 명예와 그 자유와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 살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집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기록돼 보면 9가지가 기록돼 있지만 이 9가지는 모두 다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을 낭만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을 누군가를 꼬실 때 쓰지 않습니다. 사랑을 다만 이익을 모면할 때 쓰지 않습니다. 사랑의 내용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이 꽉꽉 채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충만해서 이것을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줍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도 이게 뭔 소린가 할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십니까? 나 신앙인이다, 나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경험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목적을 쫓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 같이 육신의 욕심이 떠나고 율법 아래에서 성령 아래로 들어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